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해서 사무엘상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가족이 된 분이 있습니다. 장우혁 청년인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고 또 홈페이지를 보고 주로 2부 예배에 참석하는데 나중에 얼굴 보게 되면 우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예배 지침 이번 주까지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잘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신청과 차량 운행 관련해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오이코스 예배는 오후 3시에 대예배실과 온라인 병행해서 드리게 됩니다. 나눔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트랙을 하게 되는데, 소그룹 사역 현황면에 보게 되면 오늘 현장에 나올 오이코스는 기쁨, 믿음, 새벽, 샬롬, 충성, 향기, 행복입니다. 다 나오세요. 오랜만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이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나눔을 갖고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온라인에 사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30분 동안 저와 함께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을 강의를 듣고 그 이후에 온라인으로 함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포인트 예배 다음 주일에 드리게 되는데요, 장년과 교회학교가 같은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3번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남은 한 해 동안 원포인트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요일에 구역장 전체 모임이 수요 기도 후에 있고, 제73회 경기노회 정기노회가 목요일에 수원 영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성매들은 손길이 있습니다. 박덕기 장로님, 박선영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임길순 성도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전량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 한 단어가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며 이 말씀 우리를 능력으로 이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적어도 4분 이상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시인 가운데 용혜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과는 저에게 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과연 신학을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소명의식이 불분명할 때 이 분을 잠깐 만나게 되었고 상담하게 되었고, 이 상담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분명하게 결단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로 그분이 썼던 시집을 종종 사서 읽곤 했는데, 최근에 그분이 썼던 내용 중에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에 좀 오래 남았던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든 무엇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나의 삶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근데 이 책은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는 그런 측면을 넘어서서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쓴 시였기 때문에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준 작은 선물 때문에, 내가 베푼 작은 친절 때문에, 내가 감사한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미소 때문에,
내가 나눈 작은 봉사 때문에, 내가 나눈 사랑 때문에, 내가 함께 해준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작은, 그러나 이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의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인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의미와 가치는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어떤 때 내가 가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그토록 바랬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원하던 대로 이루어졌을 때요?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일에 열매가 맺히고 결과물이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예,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 또한 목회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랬던 부부들이 찾아옵니다. 상담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새롭게 신앙적으로 결단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우리 부부의 믿음을 지켜가겠노라고 그렇게 마음먹는 모습을 볼 때 이 목회자로서 참 내가 목회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갈 길을 모르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 붙들자고 의지하자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고 가고자 할 때, 그래서 청년들과 청소년이 새롭게 한번 그들의 삶을 결단하는 모습을 볼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수많은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인생은 나만을 위해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게 되어질 때,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살게 되어질 때 더 보람 있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나만 돌아보고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만을 위한다면 충만한 기쁨이 아니라 반쪽짜리 기쁨밖에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며 작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나도 그 사람도 무엇보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지난주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자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됨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화평케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로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9절만, 이것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이 시대가 화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화평하지 않은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어 가야만 하는 영적인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그를 위해 첫 번째로 이 세상이 화평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생긴 것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당연히 돌봐야 할 사람을 돌보지 않는, 일부러 외면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케이스죠. 두 사람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부부의 인연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아담이 자신의 아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나와 한 몸이고 당신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내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노맨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 사이가 어느 순간부터 금가하고 둘 사이에 냉각기가 찾아오게 되었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후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극찬이죠. 그만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아내가 나에게 장애물이 된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스러웠던 부부관계, 서로에게 그동안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던 부부관계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잘못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이런 부부관계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이른바 최초의 부부싸움이 성경에서 시작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반목과 시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성경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형제와 형제 사이의 갈등, 친구와 친구 사이의 문제, 왕과 신하 사이의 갑질하는 상황,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성경 속에 계속해서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평화로웠던 관계가 깨어지고 수많은 갈등들이 그들의 삶에 존재하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자화상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물론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가면을 쓸 겁니다. 그런 척, 안 그런 척 해볼 겁니다. 그러나 숨길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 시대는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자꾸 더 많은 문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영적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역할을 우리가 친히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은 평화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죠. 제가 굳이 이런 사건들이 지난 한 주간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리모컨을 누르는 순간 TV 화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는지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같은 이 시대, 우리 시대의 영적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며 한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똑같은 말씀인데 전혀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는 자, 즉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충돌이 있고 갈등이 넘치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일은 먼저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먼저 화평하게 만들어야 하고, 우리 교회를 먼저 화평하게 만들어야 하고, 여러분의 일터를 먼저 화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정치, 문화, 사회, 교육 전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곳을 화평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라져 있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던 곳에 화평케 하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셨다라만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십자가의 능력은 더 큽니다. 십자가는 서로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신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싸우고 다투고 하나 될 수 없고 서로 반목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깨어진 관계에 있었는데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전혀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고 의견의 일치를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인종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부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박해받는 자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분명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워하겠죠.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옆에 우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슬픈 일이 있었겠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어라는 것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있는 채 하지 말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함께 인간관계를 맺어가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해라. 여러분, 만약 이와 같은 삶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실천한다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시비 걸러 왔던 사람도 그 시비 걸었던 마음이, 시비 걸렸던 마음이 풀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 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요. 나와 코드가 맞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고 나한테 선물도 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만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려 하지 말고 19절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꼴 시린 사람, 보면 배알이 꼴리는 사람,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화목하기를, 그 사람과 평화롭기를 먼저 애쓰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갈등 상황들, 우리 안에 깨어진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과 치유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가장 먼저 또 가장 오랫동안 떠올랐던 기도가 이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프란체스코는 어떻게 해서 어떤 동기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그가 이 평화의 기도를 하게 되었던 일화를 알게 되었죠. 그를 보통 부를 때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라고 부릅니다. 이 아시스는 그가 태어났던 장소,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출신지를 붙여서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 하면 그 사람하고 알 수 있었죠. 그는 매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잣집 아들로서 누리며 사는 것을 넘어서서 일생을 오직 가난한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거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려고 마음먹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비바람이 심하게 휘몰아치는 밤 누군가 프란체스코의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행색이 초라한 비에 홀딱 젖은 거지 한 사람이 배고픈데 나를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는 그 거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깜깜한 밖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불빛 밑에서 그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단순하게 배고픈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코는 문드러진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병에 대한 치료책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병을 멀리했고 오히려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떠나서 외곽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가 프란치스코 집에 방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나병이라는 사실을 보고 밖으로 보낼까라는 순간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와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흐르고 심한 악취가 나는 상황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 너무나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음식을 대접하고 나서 끝난 데는 새 옷을 갈아입히고 오늘 너무 추우니 오늘 하루 자고 가시라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잠시 후 잠을 자기 위해 프란체스코가 침대에 누웠는데 나병 환자며 거지였던 그가 다가오더니 너무너무 춥다고 아직까지 체온이 회복되지 않은데 혹시 같은 침대에서 잘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이 나병 환자의 몸에서 흘러내린 피고름과 진물, 썩은 악취 때문에 숨도 쉴 수 없었고 처음에는 잠을 자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나 환자를 팔로 안아주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의 식어버린 체온을 따뜻하게 녹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고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서 주변을 보니 이 지난밤에 함께 잠들었던 거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갔나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없고 밖에 나갔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자신이 잤던 잠자리로 돌아왔는데 신기한 것이 오히려 그의 흔적은 아무 곳에서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젯밤 피고름과 진물이 흘러내린 이불을 같이 덮고 잤는데 그 이불에 피고름과 진물이 하나도 없고 깨끗합니다. 빛나며 냄새 뭐죠? 향기 놓았던 것이죠. 그 순간 프란체스코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나병 환자의 거지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가며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이 다른 사람과 끼어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드렸던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되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갖고 다가서고, 다툼이 있는 곳에 먼저 용서하며 용서의 메신저로 살아가고, 분열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됨을 실천하며 보여주고,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말하면서 잘못을 꾸짖고 진리로 하나 되게 만들고, 의심 있는 곳에 신뢰와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주며,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말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우리가 심는다면, 위로를 받으려 하는 사람만 있는 곳에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이해를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사랑 받으려며 살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과연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평화의 기도는 단순히 기도로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 평화가 깨어지는 이 땅에 온전한 평화와 화평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란체스코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실까?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똑같은 메시지를 주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으로, 다양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죠. 어떤 사건을 볼 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마음에 울림과 끔찍 끌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설교를 처음에 준비할 때만 해도 저는 화평케 하는 것 너무나 크고 거창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듭시다. 분열되어 있는 정치가 하나 되게 만듭시다. 전쟁이 있는 나라에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차별받는 장애인과 소외된 이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애써봅시다. 이렇게 스케일이 큰 일들만 화목하게 하는 일, 화평케 하는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일은 그렇게 거창한 일, 스케일이 큰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부터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진리를 선포하고 신뢰를 보여주며 희망을 말하고 기쁨을 심고 위로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화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의 다양한 만남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것은 큰일,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것,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은 작지만 그 작은 헌신들을 하나님은 하나로 묶어서 큰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아 보여도, 미약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모으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깨어져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고 왜곡져 있고 금가 있고 냉각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진리를 전하고 기쁨을 심고 위로를 심고 이해를 심고 사랑을 심는 화평케 하는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또 직장과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 시대, 평화가 깨어진 이 시대 평화의 도구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일, 멋진 일, 위대한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먼저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화평케 하여 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화평케 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을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의 미랄로 썩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퍼즐들을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우리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셔서 오늘부터 우리 가정 속에서, 교회와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피스메이커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 있는 곳에 믿음과 신뢰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위로하며 이해하며 사랑을 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모든 공동체가 화평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일들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이것을 다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한 해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